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33장 5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3장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돌아서 그립림비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 아다렐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서닷에 이르고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에나에서 그 서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몬 지파에서 아미 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 지휘관 십단의 아들 거무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후세 아들 보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된다. 오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들에게 기업, 유산을 물려주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수상한 거죠. 자기 아들이 뻔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민수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요, 요단강 동편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저쪽이 서편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지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32장까지 11장인데 이 11장의 내용은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33장, 오늘 34장,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0년 동안의 노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던 것을 낱낱이 그의 지역과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3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35장, 34장, 35장, 36장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결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 과거를 돌아볼 때 유익한 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몇 년 사셨죠? 70년 사신 분도 계시고 80년 사신 분도 계시고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고 100년밖에 안 되는, 뒤로 돌아보면 100년의 세월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의 세월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영원 무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영원 무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서 끝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영생 무궁,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뒤를 돌아보는 일보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과 살아갈 일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부터 36장의 내용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4장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되리라고요? 기업이 되려니. 기업이 될 것이다.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다. 가나안 땅 사방이 다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몽땅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3절 남방 경계, 6절 서방 경계, 7절 북방 경계, 10절은 동편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주시겠다, 분명한 한계를 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동서남북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어정쩡하게 오늘 뭐 식사 함께 합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에 뭐를 드십시다 그러면 더 구체적이고 더 이 사람이 나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냥 점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뭐 오늘 하자는 건지 내일 하자는 건지 뭐 언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런 말이지만 딱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할 때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주는 방법에 대해서 12족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서 갖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논에서 상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 지파 대표들을 임명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이죠. 땅을 분배하는 것도 땅을 이제 분배하는 방법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분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주시겠다. 기업이 뭐죠? 무슨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교회 오면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은데 우리끼리만 쓰는 말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쓰는 말들, 은혜라는 말도 그렇고 뭐 바깥의 사람들은 별로 은혜라는 말 안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 뜻이 뭐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은혜. 근데 또 구속이라는 말은 뭐죠? 경찰서에 구속됐다. 그게 구속.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구속이라는 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잘못하면 구속시키잖아요. 구속. 죄지면
그게 이제 죄가 있으면 구속되는 그게 구속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제 건전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서 건전해 주셨다. 이게 구속이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은 뭐 LG 기업, 무슨 SK 기업, 이런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아들에게 이제 주는 그런 상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가 땅을 주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들, 장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여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장자에게 가장 많은 기업, 상속을 옛날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딱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100%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었죠.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죠.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있고, 또 포로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세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세대 가운데서 한 번도 땅을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대로 누리지 못했다,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 때 전쟁을 해서 많이 영토를 확장하고 솔로몬 때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런 이제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땅의 어느 한 부분은 꼭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한 채 완벽히 차지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도내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주면서 이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35절, 56절의 말씀에 보시면 33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해주고 그 땅 안에 사는 가나안 7족속 완전히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또 살기도 하고, 또 여인들하고 살다 보니까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33장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이 약속이 실패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이루지 못할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민수기 34장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온전한 경계를 차지한다는 것이 미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꼭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 약속이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다.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한 땅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손들과 함께 유브라데 강 유역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진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묻힌 그 막벨라 굴 묘지, 그것만 자기의 돈으로 주고 사고, 그 이외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몫으로 이제 명예로 된 땅이 없었습니다. 역시 약속한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현실을 그가 누리지 못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왜 그러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더 나가서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민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성을,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한 성, 하늘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참된 약속인 것이죠. 땅의 것을 주시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경계까지 딱 정해준 것은 예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표가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 일이 예표이죠. 지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만 미래에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미래에 꼭 일어날 일들을 예표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표의 반대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예표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정을 예표라고 말하고, 이제 실체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34장 약속하신 그 말씀의 예표의 이제 실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예표된 가나안 땅이 실체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때 주신 말씀은 예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 장래의 일, 하늘의 일, 장래의 기업을 받게 될 기업을 장래의 일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모두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면 이전 땅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새로운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전의 것을 잊게 될 것이지만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와 만족이 있는 땅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땅은 어떻게 표현을 보면, 사자가 양들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영생하는 그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기업의 궁극적인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쪽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지구가 변해서 새로운 지구가 될 것이다. 그때에 지구에는 옛 흔적, 죄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은 이 땅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돈 많고 땅 많이 가지고 그래 봐도 여러분, 그래 봐도 별거 아니야.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조그만 방에서 잠자고 그게 다지 뭐가 별 차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언젠가는 다 들면 힘없어서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부여해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다 놓고 갈 때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 주시는 기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상속을 주는 거지,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에게 자기의 상속, 유업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자됨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양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기업,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땅을 억만 평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다 조금 있으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하나도 없어도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천국의 기업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은 것은 민수기 34장의 약속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 33장 제 5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2절 말씀. 우리가 그 땅에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 다 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잘 못 누리냐. 이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받으려면 여기 우상과 여기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령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가나안 땅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석상이나 우상을 회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곳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천국 가서는 그 우상을 깨트릴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은 우리가 불상을 깨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사상, 공산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샤머니즘, 신사도 이 운동 이런 것들 잘못된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4장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얻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